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연세중앙교회 장항진 목사입니다. 소선지서 공부 호세아서,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호세아서 1장 10절부터 2장 1절 말씀입니다. 자, 성경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 자, 먼저 10절 말씀을 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그러나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건 반전의 이야기죠. 앞에까지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너희는 멸망할 것이다. 북이스라엘 멸망을 강력하게 경고하면서 심판의 메시지가 1절부터 9절까지 쭉 전해져 왔습니다.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부르시고 그 선지자에게 고멜이라고 하는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취해서 가정을 이루어라. 그리고 그 자녀들이 태어났죠. 이스르엘, 또 로루하마, 또 로암미. 근데 그 이름이 전부 다 섬찟한 이름이었죠.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피의 살육이 일어났던, 아합의 왕조가 무너졌던, 예후에 의해서 피바람이 불었던 그 장소, 북이스라엘의 예후 왕조도 그렇게 피를 흘리며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 로암이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 뭐였습니까? 이제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리고 나도 너의 하나님이 되지 않겠다.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단절하는 듯한 그런 메시지를 1장 1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2장도 넘어가기 전에 10절에 와가지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이렇게 번성할 것이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도 너무나 이스라엘을 사랑했던 나머지 이 감정의 변화가 아주 심한 거죠. 우리도 자녀들을 이렇게 사랑으로 징계하고 야단을 칠 때 보면은 엄청 무섭게 막 야단을 치잖아요. 정신 차려야 되니까. 그러다가도 그 아이가 조금이라도 반성을 한다거나 이렇게 좀 기가 죽는다 싶으면은 또 거기서 살짝 위로해주면서 내가 이렇게 야단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야.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이러면서 또 좋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했던 나머지 그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감정이 흔들리고 변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이 애절한 겁니다. 주체할 수 없는 연민의 정 같은 게 있다 보니까 야단치다가도 눈물을 흘리면서 붙잡고 함께 고통을 나누기도 하고 제발 그러지 말아라라고 간절히 호소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호세아서의 가운데서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 호세아서를 읽는 독자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거 왜 너무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시지? 또 벌써 이렇게 회복의 메시지가 나올 때가 아닌데. 왜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호세아 선지자의 말을 듣고 갑자기 회개를 했다거나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전혀 그들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또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심판이 과연 어떤 것인가, 그 심판의 이유가 뭔가를 알려주시는 거죠. 자, 심판의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회복에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것, 그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심판을 내리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자기들의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나라를 잃고 아수르로 끌려가고 또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럼 분명히 죄에 대한 대가는 치르게 되지만은 결국 나중 가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시고 다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온전히 회복시키는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그런 통일, 지금 자기들이 빼앗긴 그 땅을 다 회복하고 예전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누리던 그 영광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지만은요, 하나님의 스케일은 그거보다 커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다. 이 이야기가 어디서 나오냐면요, 바로 아브라함에게 했던 이야기죠.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은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번성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과연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혈통, 그걸로 국한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은 결국 오늘날 우리들까지도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번성하리라고 한 이야기는 오늘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거듭난 자녀들까지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고 지금 있는 수많은 그런 믿음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까지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호세아서에서 이미 말씀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 이방인들까지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어디서 증거하고 있냐면은 로마서 4장 18절 이하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을 초월했음을 이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러한 복을 받게 된 이유가 바로 뭐냐? 바로 믿음인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는데 그가 백세가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자녀를 기다렸던 거죠. 그래서 이삭을 낳은 거죠. 그래서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보였던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수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는 복을 받은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자녀 이삭을 제물로 바칠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 많은 민족 가운데 누가 포함이 되느냐? 바로 우리들, 이방인들까지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에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그 의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우리가 누굽니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사도 바울을 포함한 로마의 교인들이겠죠. 누구냐?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그런 거듭난 자녀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그 우리가 바로 모든 이방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방인들, 우리. 그래서 이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그 이방인들의 숫자로 인해서 이렇게 셀 수 없이 많아질 것이다 라는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 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 자, 이 부분도 똑같은 얘기가 됩니다. 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이 어딜까요? 북이스라엘일 수도 있죠. 호세아가 얘기하고 있는 곳은 바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좀 전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통해서 얘기했잖아요. 로암미,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선포했잖아요. 결국은 그 결과가 뭐라고 했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아수르에 넘어가서 포로로 잡혀가는 그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곧 바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한 말씀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북이스라엘 중심으로 거기가 다시
회복이 되어가지고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그곳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러면은 그 이야기가 어떻게 연결되어지느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 봤을 때는요, 오늘날 우리들이야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의 앞뒤를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만은 그 당시 상황에 있던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앞두고 있는 또 그 멸망 가운데 포로로 잡혀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어디까지 기대할 수 있었을까요? 기껏해야 이스라엘이 다시 독립을 해서 나라를 되찾는 것. 그거를 기대했을 거예요. 그것만이 그들의 소원이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빨리 자기네들이 잃어버렸던 그 땅을 다 찾아가지고 다윗의 통일왕국 시대에 누렸던 그 엄청난 영광을 재현해 보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의 목적인 거예요. 정치적인 그런 독립, 정치적인 번영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만을 말한 게 아니란 겁니다. 그건 아주 부분에 불과한 것이고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회복의 메시지는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모든 인류에게 향하는 그런 메시지였다. 그래서 바닷가의 모래같이 된다.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만큼 될 것이다. 그리고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한 그곳에서,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땅에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등장하게 될 것이고 또 그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죠. 마가다라방에 성령이 임하시는 그 역사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그 땅에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로 거듭나는 그런 역사가 바로 그 이스라엘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요 말씀이 과연 이제 어디에 또 기록이 되어 있느냐? 우리가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정말로 신약 시대에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 내용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자, 그래서 아까 그 로마서 4장 18절부터 24절, 거기에도 역시 그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고, 오늘날 이방인들도 어떻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얻은 자들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내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시고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 그 신앙 고백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 거죠. 그런 게 이제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임했고 그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여기 보면은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다. 이 말씀이 또 어디에 있냐면요. 자, 로마서 9장 25절에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그대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여기 내가 내 백성을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요 말씀은 어디에 있냐면요. 호세아서 2장 23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6절에 가면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오늘날 이방인 중에서도 우리를 부르셨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사도 바울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그러면서 그때 그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호세아의 글을 인용한 거예요. 이 부분을. 자, 그러면 결국 뭡니까? 호세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건요. 결국은 오늘날 이방인들의 구원까지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 이스라엘을 택했다라고 하지만은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고 자기들의 어떤 선민의식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을 보고
시기해서라도 질투해서라도 너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까 그 로마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원래 감람나무가 있었는데 거기에 우리는 접붙임 받은 자들이죠. 근데 자꾸만 그 원가지는 자기네들이 그 원가지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미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모든 사람이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그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 이 말씀이 바로 오늘날 이방인들의 구원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새로운 이스라엘이 생긴 거죠. 바로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니까. 그래서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 사신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물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또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런 생기를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다, 회생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사람은 역사 가운데 태어났다가 죽어요. 사라져 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자, 다 한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있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죽어요. 역사 가운데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살아있는 자들, 살아있는 그 믿음을 보고 역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그 구원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넘어서 모든 인류에게 왔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자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또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에 가서요.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두목을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11절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연합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회복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숫자가 엄청 많아질 것이다. 늘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으면서 또 한 가지는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두목을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유다는 남쪽 유다를 말하는 거고,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오랜 세월 동안 남과 북이 서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먼저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그다음 남유다가 나중에 망하게 되죠. 그러면은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얘기로 들리겠어요? 아,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통일이 되는 그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서 한 두목을 세우고 한 통치자 아래 정치적으로 통일을 이루는 그런 날이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이 망한 다음에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 때 이스라엘에 있던 사람과 유다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유월절을 지키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그런 연합은 아닌 거죠. 여기서 말하는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두목을 세우고 이 상황은 그 정도의 상황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좀 더 나가서 포로에서부터 자유함을 얻는 그때일까요? 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끌려갔어요.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그 이스라엘 땅으로 불러 모아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잖아요. 그때 유다 조선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서 그 일을 이룬 것이죠.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연합은 어디냐?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인류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그 예수의 그 신앙 안에서 하나 되는 그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유다 자손이건 이스라엘 자손이건 이방인들이건 함께 한 두목을 세우고 이 한 두목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좀 그렇긴 한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아래 남유다, 북이스라엘, 또 이방인들까지 모두 하나가 되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만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인류까지도 한꺼번에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고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서부터 올라온다라고 하는 건 어떤 얘기냐면은 왕성하게 막 자라나는 그런 풀, 그런 걸 의미하죠. 생명이 막 약동해가지고 막 비옥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뭐라고 했죠? 거기는 아주 풍요로운 비옥한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도 하나님이 심으신다, 이런 말이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 우리 인간의 역사 가운데 심으시는 순간 수많은 그 믿음의 자녀들이 올라오게 된다는 거, 땅에서부터 올라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고 있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작은 땅덩어리, 그 차원을 넘어서 전 세계에 걸쳐서 이스라엘이 생겨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규모가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라는 말은 바로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가지고 엄청나게 큰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그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두목을 세우고 이 연합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는 어디까지를 가야 되냐면은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먼저는 이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있을 때 그때 유다와 이스라엘이 함께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 그 다음에 다 포로로 끌려갔다가 남유다도 망하고 북이스라엘도 망한 다음에 포로로 끌려가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그때의 연합 상황도 있고 더 나가서는 뭐라고 했죠? 바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사건. 결국 그게 바로 뭐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그게 어디랑 또 연결되냐면요. 아까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 성령 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내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이스라엘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는 순간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더 나가서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두목을 세우고 이 연합의 의미도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이제 사도행전 8장인데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요. 8장 5절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줬더라. 귀신이 막 떠나가고 중풍병자와 안전뱅이가 낫는 그런 이적이 일어납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입니까? 사마리아.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이 어떤 곳이죠? 북이스라엘의 수도였고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상징하던 바로 그 사마리아 거기인 거예요. 거기에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먼저는 빌립이 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많은 역사가 일어났죠. 그러고 나서 그 소문이 이제 예루살렘에 퍼진 거예요. 아,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구나. 하나님 복음이 전해졌구나.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은지라. 자, 이거는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졌고 또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예루살렘에서 성령 받았던 사람들 그리고 이 사마리아에서 성령 받은 사람들 이제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는 순간 그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는 그 순간인데 그 증거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는 마가다락방과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고 아, 이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가 된 겁니다.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호세아에서 얘기했던 그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이 성령의 역사가 어디까지 갑니까? 바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사건으로 이어지죠.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하나가 되고, 더 나아가서 이방인들까지도 다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그 역사적인 사건을 이제 이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호세아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던 그 수많은 민족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자녀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런 개념이 없고 하나가 될 것이다. 한 두목 아래, 한 예수 아래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호세아서에서는 이미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한계와 하나님의 스케일은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도 아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으면은요, 그 정도밖에 상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스케일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것에 있었다. 온 인류의 구원까지를 바라보면서 오늘 이 호세아서에 나오는 바닷가 모래같이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는 그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생길 것이다. 그 얘기.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이것을 우리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것.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 안에 왕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의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인식시켜주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죠. 그러니까 그 성령의 왕권 아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있는 거잖아요. 이방인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간에.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그것을 이 호세아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놀라운 거예요. 아, 이 이야기가 거기까지 연결이 되는구나. 자, 그래서 이 이야기에 대한 결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 이 일들이 무엇으로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루어진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건 한번 제가 정리를 한 부분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은 바로 이방인들과 또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성경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할례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다. 할례 받지 못한 저런 인간들, 이렇게 취급받았다는 거예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자, 우리가 이방인 주제에,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하게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또 그 언약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뭐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주신 거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모든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 되게 해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가설 수 없는 그런 분리된 자들이었으나, 그러나 이 예수의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 화목의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도 이 평안의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였으니.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에게 다 전해졌다는 거예요.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에게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자, 이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느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자, 그래서 아까 그 마가다락방의 사건을 통해서 그 다음에 사마리아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 그 이후로 이방인들의 가정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 이 모든 것들이 한 성령 안에서 우리는 이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또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다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 성령이 임할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호세아서에 있는 이 말씀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너희 형제에게는 2장 1절에 가서요.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이러면서 이제 모든 이름이 앞에 있는 로자가 다 없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원래 의미가 하나님께서 심으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으시니까 얼마나 많은 풍성한 열매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의 이름이 회복되는데 그 이름이 더 커져가지고 이제는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그 규모로 커지게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루하마였는데 로자가 빠지게 되고 루하마.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 되는 거죠, 다시. 그리고 또 로암미도 로자가 빠지면서 암미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자매들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 되었다. 그리고 모든 형제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런 의미가 이제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아마라 하라. 이 말씀이 이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그 회복의 역사는 일어났지만은 이 이스라엘은요, 그만한 대가를 반드시 치루어야 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사건을 통해서 치루었어요. 아수르로 끌려가고 또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런 엄청난 고난을 겪죠. 그 이후로도 이스라엘은 수많은 고난 가운데 있던 그런 민족이었는데 그게 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대로 임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결론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다. 결국은 이스라엘까지도 예수의 복음이 전해져서 마지막 땅끝이 바로 이스라엘인 거죠. 처음에 복음이 시작했던 그곳으로 다시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때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신 것처럼 이제는 이스라엘에게도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들이 구원받게 되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역사,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거를 받아들여 줘야 되는데 이거를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아직까지도 예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인 독립, 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올 줄로 알고 있고, 그래서 다시 그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이슬람이 차지하고 있는 그 땅을 어떻게든 차지하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미 모든 구원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다 끝난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이제는 이스라엘의 백성,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2장 1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에 가서 더 풍성해진 거죠. 하나님이 그 심으신 열매가 훨씬 더 커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로 인해서 믿음을 갖게 된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 또 이미 이제 죽어가서 천국 간 영혼들까지 치면은 옛날에 그 이스라엘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부흥과 축복의 열매가 맺혀진 거죠.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읽으신 호세아서 1장 10절부터 2절 말씀이,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날 그냥 보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심판,
그것도 참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참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시지만은 회복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맞아요. 그런데 그 회복도 언제까지냐면요. 지옥에 가기 전까지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회복이 어디까지 이어지느냐면은 지옥 간 사람들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오해한다는 거죠. 왜? 이렇게 성경의 정황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야, 이스라엘 백성도 완전히 저렇게 멸망할 그런 민족이었는데 하나님께 봐라. 저렇게 구원해 주시지 않느냐. 회복시켜 주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거 내비두겠느냐. 반드시 지옥에서 다시 건져주신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를 지옥에 형벌 받는 것을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속으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의 그 심판도 그 기한이 있고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이 지옥 간 다음에는요, 절대로 돌이킬 수 없습니다. 만약에 지옥에서 떨어진 다음에 영원히 고통받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법일진데, 만약에 몇천 년, 몇억 년, 수십억 년, 수조 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지옥에서 다시 그들을 꺼내줘서 구원해 주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는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반드시 그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고, 이 회복의 시기도 하나님이 기한이 있다는 거죠. 마냥 영원히 있진 않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육신의 때가 살아있는 동안 그게 한계예요. 그 다음에는 없어요. 근데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해가지고 지옥에 있어도 언젠가는 꺼내줄 것이다라고 이게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공의와 그 사랑, 이것이 잘 연결이 되어서 늘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받은 구원을 지켜야 되고, 또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회개하는 것, 이게 제일로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호세아서를 읽어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 회복,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은 1장 10절, 2장 1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앞부분에는 좀 이렇게 진도가 늦지만은 뒤에 가서는 좀 더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정한 나를 대하며 더욱 순결한 당신, 날 사랑하는 호세아, 당신은 바보요.